무엇하다 왔니?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결국 죽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죽게 되는데 그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유치원생이 먼저 갈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보시느냐? 너 무엇하다 왔냐? 너는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런 일도 그런 말씀도 전해줘야 되겠지만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무엇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누구라고 할까? 여기 다울이. 다울이한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 요리하다가 야 다울아 너 내가 요리하다 보니까 양파가 모자라다. 양파를 5개만 사와라. 다울이가 막 마트로 뛰어갔는데 너무 뛰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어. 뭘 사야 되지? 마트를 쭉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보이는 거야. 이거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5개를 사갔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너 양파 사오라 했는데 왜 아이스크림 5개 사왔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처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유찬이가 이번에 어디 가죠? 유찬이 청년이 이제 군대 가요. 근데 군대 갔는데 가가지고 밤이 맛있는 밤이 떨어졌단 말이야. 밤 주우러 다녀. 그러면 상관이 너 뭐 들어다니냐?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간첩을 잡고 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러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 밤 주우러 다닙니다. 이러면 이 사명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명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죠. 가정에서 아빠가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이 아빠가 맨날 놀러 다녀. 말만 돈 벌러 다니는데 직장 생활도 괜찮게 여기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또 저 직장에 가면 또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러면서 생활비도 안 벌어와. 그러면 아빠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아빠의 사명은 생활비를 벌어다가 아내를 또 자녀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힘들다고 다 때려치고 도망갔어.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죠?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빠의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거야.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도 너무 멋진 사람이 나타났어. 한눈에 뿅 갔어요. 그 남자하고 바람피로 돌아다녀. 애들 밥은 안 해주고 남편 섬길 줄 모르고 그러면 아내의 사명을 그만두는 거예요. 아내의 사명을 그만두었으면 그것도 인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또 사명이 있어요.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도 자녀를 낳고 살려면은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갈고 닦고 연마해라.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는 건 다 때려치고 게임만 하러 돌아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담배 피우는 거 어른들 흉내만 내고 그러면 그것도 인간이 아니죠.
여기서 인간이 아니라는 건 짐승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분을 마땅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사명을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칼 힐티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인간의 최대의 날은 신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자각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이 있어요. 이 어른들 중에서도 이 사명을 자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머리 같은 거는 사명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머리도 사명이 있더라고.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종아리를 물어가지고 부지런히 모시모라 이런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전에 우리가 손으로 이 모를 심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모를 심으러 다녔어요. 봉사활동으로. 부지런히 이 모를 심고 막 돌아다니면 거머리가 붙어있을 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게으름 피고 딴 데나 쳐다보고 가만히 눈바닥에 다리를 푹 바꾸서 가만히 있으면 거머리가 얼른 와서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을 사이도 없이 열심히 일하라고 거머리는 거머리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머리가 알고 보니까 피를 묽게, 굳어진 피를 묽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그 빨판, 거머리 입에 있다네. 그것을 가지고 또 약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머리는 나름대로 사명이 있더라고. 또 독사도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독사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살모사 막 아주 유명한 독사들 그 독을 빼가지고 그걸 팔면은 금덩어리보다도 몇십 배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네요. 그걸 통해서 아주 그 암병이라든지 어떤 병을 고치는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존재를 만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모든 피조물은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지렁이, 어릴 때 물장구 치고 놀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지렁이에요. 지렁이가 막 손가락만한 지렁이가 막 나한테 달려오면 겁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머리는 아무 쓸모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 지렁이는 땅속을 막 파헤치고 막 그러면서 또 흙을 먹고 똥을 싸면 흙이 아주 거름진 흙으로 바뀌어진다네요. 그러니까 거머리도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는 논밭에 그런 그 황폐한 땅을 거머리들이 부지런히 먹고 똥을 싸가지고 거름진 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정력에 좋다니까 지렁이탕, 그거 뭐라 합니까? 어려운 말로 토룡탕을 끓여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막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존재는 다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 쓸모가 있어요. 또 인간이 만든 그런 이 모든 것도 다 용도가 있어요. 이런 휴대폰을 이걸 망치로 써가지고 못을 박는다면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휴대폰은 망치로 써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 통화를 하라고 이 휴대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인간이 만든 모든 모든 기구들도 다 나름대로는 쓸모가 있고 또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사명을 망각하고 결국 사탄이 시키는 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이 찾아오게 됐어요. 부부지간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원망 불평하고 이건 네 탓이다, 이건 당신 탓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지식도 부족하고 대화 방법도 모르고 상대방의 어떤 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잘 몰라서 문제도 생기지만 성경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부부지간도 문제가 생기고 자식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아들이 자기 형제를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불행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빨리 사명에 눈을 떠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빨리 사명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년 학생은 초등학교 때 이미 사명에 눈을 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렁이도 사명이 있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 사명이 없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젊은이가 그야말로 장애자고 남들이 볼 때 인간 쓰레기 같아요. 정말 이상하게 생기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부모도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사람을 봤어요. 쫓아가서 당신이 왜 쓰레기통을 뒤집니까?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좋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깡통, 뭐 빈병 이런 거 주워다가 불쌍한 노인들을 이렇게 구제하려고 내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했어요. 아, 그렇구나.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부모님이 버리고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그렇지만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쓰레기 외에도 유용한 사명이 있다. 이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일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사회가 나를 버릴지라도, 혹시 교회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반드시 사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찾아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형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대성물로 섬기면서 목숨까지도 내주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한 마리 양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에게 부활의 새 몸을,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내 제자를 삼아라. 나를 믿고,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삼받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생명 살리는 일꾼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삼으라고 그 제자들을 1차적으로 부르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 딸들,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 보편적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명을 완수하셨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제사함 받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끝뉴스를 전해라.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멸망에서 건진받아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껏해야 내 아들, 딸 잘 교육하는 거, 내 아내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내 남편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명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사명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생명이 예수님 믿고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 아들, 딸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는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 딸도 내 아내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바로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사명적인 존재를 내가 자각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사명이요? 그 부담스럽게 그 사명이라는 건 목사님이나 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왜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인체적으로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뚱이처럼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에 따라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소유하는 것이 바로 사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모든 인간의 육체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돈처럼 뭐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이제 챙겨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생명을, 새 생명을 받았다. 그 생명은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을 내 지도자로 해서, 주님으로 해서 나는 그분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분의 손과 발처럼 한 몸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 거창한, 이 엄청난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10원짜리보다 못한 구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나는 그분의 손과 발처럼 한 몸처럼 돼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것에 연합이 돼가지고 제사함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서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언제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사명 필요냐, 그건 착각하는 거죠.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머리로 해서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었기 때문에 손은 손의 사명이 있고 발은 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만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종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그게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거고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렇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모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분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손이 위에 있다 해서 발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손은 손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보면 손은 손대로 귀하고 발은 발대로 귀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역할과 기능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집사라고 해서 장로님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탤런트대로 하나님께서 교우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도 귀중하고 권사님들도 귀중하고 장로님들도 귀중하고 목사도 귀중하고 우리는 다 귀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대단히 귀중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 탤런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똑같이 적절하게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가짜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에 따라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식당 봉사라든지 차량 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다는 이 위대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질 때에 교사할 때도 계속 힘을 내서 할 수 있고 영상을 해도 힘을 내서 할 수 있고 식당 봉사를 해도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능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죠. 어떤 권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뭐냐? 내가 교사하는 거다. 난 찬양대하는 것이다. 나는 찬양단 하는 것이다. 나는 식당 봉사하는 거다. 난 운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보면은 다 귀중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손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너 발을 보니까 나보다 일 적게 하네. 겨우 몸 지탱이나 하고 막 걸어다니고 별거 아니네. 잘라버리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의 각 부분으로 연합이 된 존재고 예수님 그분의 몸에 하나가 됐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이 계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저에게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가 늙어서 이제 헌금도 못하고 내가 교회 일도 못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입은 성하잖아요. 입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연령 단계에 따라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힘을 다해가지고 막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연세가 70, 80,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권면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두 나오는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어떻게 보면 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니까 귀중한 존재예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소속됐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건 결국 모든 믿는 성도들, 부르심 받은, 빼어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뽑힘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가난하나 부자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뭐 초등학교 졸업했거나 하나님 모실 때는 다 똑같이 귀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위대한 존재예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아주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부자도 하나님이 내셨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 중에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가난하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자도 귀하고 가난한 자도 귀하고 장애자도 귀하고 성한 사람도 귀하고 젊은 사람도 귀하고 90자수신 노인도 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런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 나는 예수님의 몸에 소속됐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사명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뭔가 일거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려면은 완수하며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잊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붙들려서 살아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사명에 매인다는 건 성령에 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계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만져지지만 믿는 사람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여기 사도 바울도 자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사람들이 예언해 줬어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꽁꽁 묶여가지고 그런 걸 내가 환상으로 봤다. 당연히 거기 가면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한다. 거기 가면 까딱하면 죽는다. 이런 예언을 그때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거기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여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 로마로 가면 분명히 내가 죽는다는 거 안다. 그렇지만 로마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줘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계 만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줄 때 로마로 반드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건 목숨이 날아가도 해야 될 일이다. 죽어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걸 보고서 성령에 매여 있다, 사명에 매여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살고 사명에 매여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어떤 버스 운전사가 축구 경기, 아주 유명한 축구 경기를 쳐다보느라고, 정신없이 그거 쳐다보느라고 버스 운전을 선창케 해가지고 버스가 승용차를 올라타가지고 아주 박살냈어요. 많은 사람도 죽였어. 심지어 어떤 대형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운전하면서 게임도 하고, 운전하면서 막 영상을 통해서 막 비디오도 쳐다보고 동영상을 막 쳐다보다가 결국 커다란 사고를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기사, 운전사는 사명이 뭐예요? 운전 잘하는 거예요. 괜히 곁눈질을 하면서 영상 보니까 결국엔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명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사명에 받지 못하면 결국엔 나 때문에 나도 죽을 뿐 아니라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매여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어떤 때는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365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목사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 밤 1시, 2시에 잠이 깨져가지고 요즘은 종종
1시 반, 2시 반에 일어나. 그럼 어떤 때는 오늘만큼 쉬고 싶다. 그런데 뭐 때문에 나와야죠? 목사라는 직분이 사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솔직히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라고 세워놨죠? 기도하라고. 그래서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한국 전통적인 전통은 권사님들은 무조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 못 나오면 집에서 한두 시간 기도해야 돼. 이런 자신이 없으면 권사직을 내놓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도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내가 사명이란 말이지,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온 교우들을 내가 한 식구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이런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물론 목사도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빠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노력하는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명에 매여서, 목사는 사명에 매여서 어떤 때는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오는 거고, 정말 1시, 2시에 자도 어떤 때는 1시간 눈 붙였다가 얼른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명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명에 매인다고 해서 어디가 덧나요? 제가 건강 잃어버려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건강이 시원찮아가지고 비실비실합니까? 우리 집 사람들 이렇게 복스럽게 생기고 통통해도 감기 걸려서 비실비실하더라고. 근데 저는 사명 감당하려고 발버둥치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랑하다가 교만하면 또 무너지는데 어쨌든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살면 오늘 저녁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명을 팽개치고 내 멋대로 내 어떤 그 욕심 따라서 살다가 죽이면 100년 살아도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무엇 하다 왔냐? 이렇게 물을 때, 제 건강 챙기다 왔습니다. 너 죽을 건데 뭐 건강 챙기더라고 그래. 너 무엇 하다 왔냐? 돈 벌려고. 돈 백날 벌어봤자도 이 세상에는 그 돈 다 필요 없다? 제가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네가 자식 잘 가르치려고 네가 서울대 보내고 뭐 연대 보내고 그랬는데 네 자식 결국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좌우할 거요. 네가 믿음 없이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네 자식이나 네 남편이나 네 부모나 그런 데만 치우쳐 있지. 내가 도와주나 봐라. 주님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잊지 말고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돈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왜 집사님 요새 기도하네요? 돈 버느라고 직장 때문에. 주님이 돈 걷어가시면 무슨 소용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했어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는 다 때려치고 사명은 때려치고 교회 집사 역할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벌이 그거 쫓아가는 늘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되죠?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맨날 돈만 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사명이 귀중하구나. 돈보다도. 그러다 돈 필요 없이 다 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충실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야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구할 걸 구해야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기르지만은 자녀들이 맨날도 아빠 용돈 한 달에 10만 원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빠 치매 올 것 같은데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부모는요 다 알아서 네 공부나 잘해라. 네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만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벌써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근데 맨날도 용돈에만 생각나가지고 맨날 아버지 용돈, 아버지 재산 얼마나 내 후주머니로 옮겨 넣느냐, 내 계좌에다가 옮겨 넣느냐, 요거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야. 저 자식 주면 인간이 안 되겠구나. 저 자식 주면 타락하겠구나. 인간의 제대로 된 양심과 부모에 대한 마땅한 도리도 할 줄 모르는 인간에겐 줘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내가 줘봤자, 물질의 축복을 줘봤자 나를 배신할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하시지요. 여러분, 사명이 돈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돌로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품에 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로 기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막 지옥에 안 끌려가려고 이를 악물고 얼굴이 완전히 귀신처럼 마귀처럼 변해가지고 죽지 마시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얼굴이 평안이 넘치고, 우리 김정수 장로님 생각나요. 또 우리 김정수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 잔치를 벌인 다음에 죽겠다. 그 사명을 따라서 사시니까 마지막 가실 때 머리도 하얘시고 겨우 지팡이 짚고 건축 현장에 오셔서 지그시 우리가 일하는 걸 쳐다보시고 그러셨는데 결국에는 그 기도대로 헌당식 잔치를 탁 벌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사명을 완수하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뭐니도 몸이 중요하다, 이 헌당식이고 건축이고 다 때려쳐라, 나는 이거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몸에 좋다는 거 보약 사 먹으러 다니겠다. 저 미국에서 수술하고 미국의 그 유명한 병원에 가서 1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아주 바이오의 어떤 특별한 신약을 내가 먹어보겠다. 발부동을 치다가 죽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꼴 좋다. 그렇게 발부동 치더니 결국 죽는,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죽는다. 결국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죽을 그 뻔짠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루 살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살다 가자.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보다도 돈이 더 귀중하면 그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사명보다도 건강이 더 귀중하다면 그건 신자도 아닌 거예요. 건강보다 재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탁하신 그 일거리, 사명, 그것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명에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신자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도 구적구적 오고 구질구질 오고, 그런데 이럴 때는 부침이나 부쳐 먹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자, 영상이나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릴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기도의 사명을 열일을 쳐쳐두고 어떤 때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돼.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기도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사명, 오늘 또 아침 일찍 8시도 안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식당에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늦잠 자느라고 8시, 9시까지 주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은 사명이기 때문에 7시 조금 넘어서 오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이것저것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하면서도 또 몸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 뭐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려지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선장 여러분 생각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월호 선장님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학생들하고 그 수백 명의 학생들하고 같이 죽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신문에다 세월호 선장 목숨을 걸고 학생들 한 명을 더 구원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다가, 선장님은 맨 나중에 남아서 결국 자기가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사명 감당을 하다가 결국에 돌아가셨다. 신문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자기부터 그냥 막 제대로 양복도 안 입고 막 헐레벌떡 도망쳐 나오는 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저게 세월호 선장이냐, 선장이 할 짓이냐,
비난됐잖아요. 어차피 죽어요. 그분도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내가 선장으로서 사명 받은 거 이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그게 아름답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보통 아주 교양미가 넘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종. 이 노예 종, 그때 당시 노예 종은요, 맹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이야.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자, 유찬이가 군대 갔어요. 지휘관이 예를 들어서 막 전투가 벌어졌어요.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가서 총 쏘고 하라는 거예요. 이 집에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아직 결혼도 못했고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총구리를 들고 뒤돌아서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관관의 명령을 안 듣고 부모님 생각한다고 부모님 생각하는 거 효도하는 거 그건 좋긴 좋은 거야. 그러나 군인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총구리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아군으로 돌리면서 도망치면 뒤에서 총을 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는 어떤 때는 맹종이 필요한 거예요. 지휘관이 전진하면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앞에는 뭐 사사건건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맹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그러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어요. 겸손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먹고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자식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든지 전도 입으세요. 그러면 니나 천국 가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여러분, 내가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사장이요. 재산도 수백, 수천억 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사장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너들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들보다도 한 달 번 거 겨우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 종업원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사정적으로 겸손하게 해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쉬운 거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사람 앞에 겸손하게, 자기 선이 뚜렷해. 자기 뜻은 분명히 있어. 그런데 다 양보하고, 자기는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 다 포기했어. 왜? 겸손하게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내와 기도의 눈물로 완수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눈물로 했어요.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게 뭐예요? 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명 감당하면, 내 직분을 감당하려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나를 공경하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해해서. 그런데 나의 그들을 똑같이 그냥 막 주먹으로 덤벼들고 멱살로 덤벼들고 이래가지고는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마치 죽는 것처럼 나는 무로 돌아가가지고 분노를 참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군인과 경기장의 선수 같은 태도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군인과 같이. 지금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적의 군사한테, 사탄의 쫄개들한테 잡혀가. 그러면 나는 마치 군인과 같이, 특수부대원과 같이 우리 아군으로 그를 데려오려면 내가 군인과 같이 전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명자로 살려면 군인과 같이 철저한 그런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적진도 침투에 들어가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군인과 같이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 다음에 여기 경기장에 선수같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100m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달립니까? 구경할 거 다 해요. 저 사람 이쁜 사람이고, 저 사람 미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노인네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구경할 거 다 하면서 달리면 어떻게 되죠?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은 경주장에 들어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단 1시간이라도 사명에 연결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1시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해서 이게 1시간 이렇게 사는 게 내 사명의 달성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된다면 가차없이 버려야 돼. 내가 1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1분이라도 지나가는 아가씨 눈을 맞추고 유부남인데 그거 사명 감당하는 데 도움되지 않아요. 이번에 어금니 아빠 있죠? 어금니 아빠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기 딸 같은 14살짜리 소녀 들여다가 그렇게 엉뚱한 짓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충실하고 단 1시간이라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왕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왕의 직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 충실해야지요. 그런데 서늘할 궁궐을 돌아다니다가 아마 여름철이겠죠. 뻘거벗고 목욕하는 어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쳐다봤어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궁궐에 자기 아내들 궁녀들이 없습니까? 100명, 1000명이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치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서.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야한 동영상 쳐다보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서 자기 가르친 선생을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죠? 그건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다윗도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자기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교회 집사니까. 그러지 마세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1시간, 한순간이라도 사명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순간적으로 1시간 엉뚱하고 쳐다보다가 어금니 아빠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 왕 어떻게 되십니까? 그 한순간의 범죄 때문에 결국 자기 새끼도 낳자마자 죽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안에 자기 가문의 아들딸들이 성폭행 당하고 살인사건 터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면 목사님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이런 핑계를 대죠. 용서해도 자기 지은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것은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사람 죽여놓고 주님이 용서하시는데요, 나는 사람 죽였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나 교도소 안 가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폭행 해놓고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요, 이런 목사 이런 집사들이 있더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어금니 아빠 될지도 모르고 언제 다윗 왕처럼 엉뚱한 짓 할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너 무엇하다 왔니? 따라하십니다. 너 무엇하다 왔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주님의 칭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서 누구든지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그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네가 수고했구나.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해라.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